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라매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되고 절망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아뢰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믿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의 낯을 뵈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4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득세한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 드물지 않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시편의 구조가 무엇을 해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이 시편 37편에는 9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9개의 명령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3절, 4절, 5절, 7절, 8절, 27절, 34절, 37절 여기에 명령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령들은 9개의 명령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3가지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1절과 7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또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고 잠잠하라.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화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불의합니까? 잠잠하라는 말씀은 조용히 하라, 침묵하라는 의미와 함께 동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노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들은 속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히 베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름날에 그 풀들은 진초록의 색깔이 아닙니까? 그 푸르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푸르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여름에 낫으로 풀을 베면 그 푸르름이 반나절만 지나도 한두 시간만 지나도 누렇게 변해버립니다. 악인이 득세해서 그 번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베버리실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는 것이 악인의 형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번성하는데 그 자리를 가서 다시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하는 없어짐이 악인에게는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명령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과 5절, 27절과 34절의 명령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동일하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한 모습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의 불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공정한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렇지만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없어지는 날. 악인은 의인을 이를 갈고 또 치기를 꾀하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베어질 날, 그의 자리를 찾아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동일하지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시편 23절 24절에 다시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단지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7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37절의 명령인데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잠잠히 그냥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뭐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다. 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불공정한 게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관으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온전한 자의 날이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한 날 한 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하루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악인만 형통하는 게 아니다. 악인은 금방 형통하다가 벤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금방 없어지지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찾아볼지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봐라. 그리고 정직한 자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지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지 않고 잠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자의 날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당한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